우리 출애굽기 21장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1장부터는 하나님의 좀 더 세분화된 그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그 밑에 이제 법조항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법규를 주십니다. 구약 율법이 사실은 고대 사회, 고대 그 이스라엘 출애굽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용되는 율법이 상당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율법들은 우리가 많은 부분 지키고 또 그것을 사랑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21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국가 그 민족 안에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이니까 이 법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세세한 그 모든 규칙들 이것은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적용되지 우리 오늘날에 맞춰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켜야겠죠. 십계명은 지키고 그 밖에 오늘은 이제 시민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사회에 오늘 21장에 보면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제도를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 하에서 그 노예는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그냥 묵인하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오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대로 갚으라, 그대로 형벌을 이제 판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맨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구약 율법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구약율법은요, 신약 복음의 예표예요. 특별히 행위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산상수훈의 전신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율법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렇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자, 율법 조항의 내용은요, 구약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된 것이고 또 문자적 구속력 또한 구약시대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정신만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승화시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법정신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은 이 율법의 세부조항 자체보다는 그 율법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규정하셨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정말 친절하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구조는요. 이제 19장에서 24장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발하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요. 종에 관한 법이 먼저 있고요.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 특별히 살인에 관한 그런 형벌, 법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28절부터 36절은 임자의 책임, 그러니까 짐승이 소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소의 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 배상에 관한 그런 말씀이 다뤄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율법과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구약율법을 재해석하고 승화를 시키는데 그 비교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율법에는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의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확장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제 십계명이죠. 이것도 십계명의 이 그 계명을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21장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을지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완전한 용서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서 19장에 있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예.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고 이름을 두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는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 다른 맹세는 허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시편에서 이제 나의 원수에 대해서 이 보복을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는 그런 기도 찬양시가 있잖아요. 그런 시편 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미워해서 그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라고 하죠. 여기서 이 법규는요, 재판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적 재판 혹은 판결을 위하여 가장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법규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자세하게 어떤 판례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기준을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일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법규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이 공의예요, 공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 2절부터 나오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이 규정은요, 히브리 종을 살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노예제도는 그 당시에 중근동 이 지역에 있었던 일반적인 풍습이죠. 근데 이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없애라. 하나님의 율법인데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지금 규정들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종으로 삼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종말 때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으로 새롭게 하기 이전에 슬픔과 아픔과 땅의 어떤 땅이 효력을 잃고 또 타락한 것과 모든 인류와 자연 세계가 타락한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런 노예제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고대사회의 그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차선의 어떤 하나님의 선으로 공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노예제도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노예제도 자체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러나 이 사회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 종을 사면 하죠. 이 히브리의 노예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규정하시는 이 법규는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노예제도와 너무나 달라요. 이방인들의 노예제도는 아주 잔인하고요, 그리고 무정하고요, 그리고 인권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의 모든 인격권, 그리고 이 종의 어떤 가족들, 그들의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야.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사회에만큼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노예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예제도가 어떠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노예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았던 이방의 노예제도와 비교가 되죠. 히브리 동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제 히브리 동족 가운데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냐면, 가난할 때, 가난해서 빚이 없을 때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돈으로 줘야 돼.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이 지참금이 없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봉사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대 오늘날 사람들이 노예제도 하면은 우리 문화권에서 또 이제 이방 문화권에서 있는 그런 노예제도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노예제도는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종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종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삼촌한테 봉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존재,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해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절 아닌 것네요. 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동족을 사면 이제 6년 동안은 일하도록 하고요. 7년째 되면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이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대신 몸으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앞으로 6년 후 7년째 될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50년이 될 때 모든 걸 다 새롭게 하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이 겹쳐졌을 때는 2년이나 3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따라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위기서 25장 38절 41절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네. 이 희년 제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잘못해 하다가 또는 사고를 치든지 빚을 져서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 있어요.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있고 땅이 더 많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팔고 빚으로 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분이 대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방의 노예제도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희년제도를 두셔서 희년이 되면 땅도 다 원래의 주인대로 돌려주고 종도 다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지 않도록, 또 영원한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하셨다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레위기서 25장은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품꾼이란 뭡니까? 오늘날 회사로 말하면 직원이죠. 직원처럼. 그리고 동거인,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의 노예제도와 히브리인들이 이 종을 생각하는 그 개념의 큰 차이예요. 예.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인이 된 종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7년 때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빈몸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노예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빚을 졌잖아요. 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 집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이 되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될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노예제도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갈 때는 몸값을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율법은요, 노예로 팔린 자를 그 친족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고 종이 되었다. 근데 친족이 돈을 대신 갚아주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친족이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기간을 채운 후에 무조건 조건 없이 해방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년 동안 행한 노동의 대가가 몸값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죠. 자, 3절 볼까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년째 해에 이제 종을 해방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총각으로 결혼하지 않고 이제 남이 종이 되었어.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나갈 때는 혼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빚을 졌는데 가족과 함께 들어왔어. 가족과 함께 종이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원래 그 가족이 당시에는 그 가장의 소유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7년째 되면 함께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독신으로 왔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마음에 들고 또 경조 차원에서 이제 주인의 여종과 이제 결혼하게 했어요. 아내를 맞았어요. 그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0년째 되면 혼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종과 여종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렇게 이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처음에 이제 빚을 지고 가족이 전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주 비천한 그런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완전한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 그 가정을 인정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이게 세 번째에 해당돼요. 그렇죠? 네, 이 경우 히브리율법은요 종의 아내와 아이들이 주인의 소유임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 규정은 앞선 두 가지 법규와 반대로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례예요. 예, 이것을 보면 사회적 약자 오늘날은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편에 서는 건 무조건 선이고 이 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옛날에 공산주의가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의 소유를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당이 다 소유하는 거기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그 소유권을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가족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점에서 지나친 처사인 듯하지만 주인과 종 사이의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유권 문제를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당시로는 최선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방의 어떤 문화 속에서의 노예 제도에서는 이상한 들리죠. 종은 박해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박해하는 사람이고 종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히브리인들의 이 노예 제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가족처럼 그리고 동거인으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또 아들처럼 그렇게 종을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자 누구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합니까? 바로 그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하죠.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주인과 종 간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떠나기 싫어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의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연이 되지 않겠다 할 경우에도 종으로 평생토록 섬기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하고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을 택하기 위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다소 비인도적인 관습이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진짜 정신은요. 이 경우에 단순한 주인과 종의 차원을 넘어서 나그네와 고용인의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있는 것조차도 이들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삶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격적이고 어떤 그런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오히려 평생 동안 신분과 인격을 철저히 보장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였다라고 이제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볼까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재판장에게 데려가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법정으로 가자. 그래서 뭐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이 행해지는 장소에 가서 이제 공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계속 종으로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네, 문설주는 이제 문이 달려있는 양쪽 기둥을 말하는 거죠. 네, 귀를 뚫는 것은요, 일평생 종이 될 것을 서약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도 귀를 뚫었어요. 종들은. 근데 카르타고인들은요, 이 귀에다가 귀걸이를 이렇게 했대요. 예, 종의 노예라는 표시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그러니까 불을 지져서 노예의 표식을 삼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구멍만 뚫었다고 하죠.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다. 남자는 7년 만에 해방되는데 여자는 해방되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요. 이 여종으로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인의 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첩이 되면 사실은 그 혼인 관계처럼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종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의 권한은 대단히 커서 자식들을 필요에 따라 팔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자식들을 팔 수가 있었죠. 빚을 지면 팔 수도 있었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뭐 그 다른 문화권에, 특별히 저 중동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에 찌들거나 빚이 있는 경우에 가장은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려서 종이 된 남자, 여자 모두 다 7년째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9절만 7절만 읽으면 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종으로 팔면 다 7년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만 이 구절은 뭐냐면 이제 그 첩이 되었던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첩이 아닐 경우는 7년째 나온다. 자, 첩일 경우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경우 역시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자기 지위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과 동거인으로서 또 첩으로서 아내로서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네. 자, 첩으로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 동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하다는 것은 그 여종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빚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그 빚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은 다른 사람한테 팔므로 이제 그것을 이제 속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밑에 보면은 속전의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는 외국인을 제외한 히브리 동족에게 팔 수가 있어요. 예, 주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에게 첩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로부터도 버림받으면 책임지고 이 여종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여종은 자유인으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 철저하게 그 여종이 삶을
하나님이 이제 그 억울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죠. 첩으로 삼은 여자에 대해 주인이 남편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남편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첩으로 들였는데 동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은 완전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이는 주인이 자신과 혼인한 여종에 대한 계약을 파기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여종의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외국인은 팔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팔려가면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7년째 해방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단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다. 자, 최악의 경우에 이방인의 종으로 팔렸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은요,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건 책임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원한 불행, 영원한 가난한, 영원한 종,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렇게 법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예. 여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네.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첩이 있는데 첩을 취했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장가를 들었어. 그럼 이 첩은 낙동강 우리할 순세가 되잖아요. 버림받은 상태가 되잖아요.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여자가 되어서 얻어야 될 그 모든 권리, 그것의 상징이에요. 예. 이 동침이란 말은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말해요. 그것을 다해라, 책임을 다해라 라는 겁니다. 네, 첩이 된 여종의 인격조차도 무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법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빚을 갚지 않고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제 그 12절부터 27절은 이제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또 살인에 관한 법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합니다. 살인이 비인간적인 어떤 그 도덕적으로도 비인간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여기서 이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쳐 죽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죠. 계획적인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권한을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국가를, 또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미워서 또는 어떤 증오심이나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고의가 아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또는 사고로 이렇게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고요. 물론 우리가 사고 죽거나 그렇게 죽임당한 것을 하나님 심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한 곳을 정하는데 그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도피성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법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람을 죽게 했지만 살인죄를 물어서 사형을 당하거나 하진 않아요. 법규는 보호를 하고 이 사람은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이나 죽은 사람의 원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도피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초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 한 곳에 성소로 도피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그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동쪽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강 동편에 도피성이 3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강 서편에도 도피성이 3군데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도피성을 반드시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살인이 살인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이 악순환의 연쇄 과정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다시 한번 12절 내용을 강조하죠. 고의로 살인하면 그가 도피성이라도 할지라도, 아니 도피성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단불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살인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 자, 이것도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인데요. 어떤 죄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서 친다는 말은요, 단순히 때린다, 죽인다는 차원을 넘어서 온갖 종류의 악한 행실, 예, 그런 것을 일컫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그 대인에 대한 그런 10계명, 계명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과 관련된 법규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페루나처럼 대하면 죽여라고 할 정도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네, 생명을 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역할을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부모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도록 이렇게 구약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그 법계에 의해서 잡혀가요. 너 니네 아빠한테 욕하고 막 그렇게 페루나처럼 했어? 내 돌을 맞아라 하면서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잡혀가요. 여러분이 사형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많이 변할수록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부모의 그 권위, 이것을 빼앗죠. 오늘날 여러 가지 법규들이 많이 발전하는데 이제 아이들의 인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어떤 그런 권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권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알긴 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더 그 역효과가 많이 나는데 부모들이 많이 권한을 빼앗기고 있다. 또한 그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네, 부자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인한 죄는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나 지금까지도 유괴나 인신매매는 있죠. 저 북한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 중국이나 뭐 그런 이제 공권력이 그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유괴죄의 사형을 명시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타인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질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배상하는 거야. 그리고 유괴와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그래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업신여기다, 회방하다라는 뜻이래요. 이것은 이제 부모님과 어떤 논쟁하거나 이런 것을 금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페르나와 같은 그런 행동을 제재하는 그런 법규죠.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되어 사형을 당합니다. 레위기 34장 16절에 있고요. 자, 이 율례는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 믿음의 양육자들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영적 어버이 위치까지 확장이 된다. 네, 출애굽기 22장 28절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했던 사람이 있죠. 예, 아론과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이 나병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자,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은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일 요량으로 어떤 그 쇠나 이런 그 철 연장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하는 것이 고의적인 살인이고, 돌은 그냥 싸우다가 언쟁하다가 이 승질 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이 그 쳐서 죽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네. 이랬을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과 다르게 취급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행위라는 거죠. 오늘날 오늘날 법에도 고의적인 의도적인 계획적인 살인과 또 우발적인 살인은 그 형량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이 경우는 가해자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도피처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상처만 입었으면 그의 상당한 배상만 하면 되었어요. 죽지 않고 이 도피성에 가지도 않고 배상만 하면 됩니다.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회복되는 단계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아파서 일하지 못한 것, 또 모든 치료비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상해라 라는 거고요. 그가 완치되게 할 거 해라. 완치될 때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완치가 됐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이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네. 여기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죠. 주인이 형벌을 받습니다. 율법은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 주인이 종에게 대하여 훈계 차원으로 이제 매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사장님이 직원을 매질하면 큰일 나죠. 예, 고대 사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매질 과정에서 종이 죽으면 주인은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 이제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 일반적으로 노예법이 종의 생사 여탈권, 예, 목숨까지도 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부여된 것과 달리 그것과 비교해서 율법은 인권 보호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여서도 안 되고, 예, 그의 그 삶, 인격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와 그는 상전의 제3이라. 자, 구타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운 거죠.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네. 벌금은 천차만별이겠죠. 많은 사람이 그 피해자 남편이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재판장이 적정선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감옥살이 하지 않고 이제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주인이 종을 이렇게 훈계할 수가 있었어요. 매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화가 난다고 때려가지고 눈이 상하면 이 종은 자유롭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상하게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종에 대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두부가 너를 정은이를 쳤어. 눈을 쳤어. 그럼 정은이가 눈을 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놓고 보복하면 싸움이 되겠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법에 재판장에 가서 그대로 두부의 눈을 때리라는 거예요. 예, 예. 도둑질해서 손을 자르거나 그렇게 그 형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규정을 했죠. 이것은요, 당시 고대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빚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소연할 수가 없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 때문에 주인도 상전도 종에게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요. 또 이웃, 돈 많은 사람, 이웃에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바로 이 가해자를
이 가해자의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8절. 자, 임자의 책임. 예, 여기서 임자는 임자 왜 그래 할 때, 부인, 옛날에는 부인을, 아내를 부를 때 임자 이렇게 불렀잖아, 그죠? 그 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물건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의, 오늘 구절에 보면 소의 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여기서부터는 그 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배상에 관한 법인데, 소도 돌로 쳐 죽이래요. 소를 돌로 쳐 죽이기가 쉬울까요? 예. 소를 치려면, 도살할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돼지는 도살할 때, 이제 망치로, 엄청 쇠 망치로 이게 머리, 여기 그 정수리를 치고요. 또, 이제 칼로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피를 다 빼거든요. 이제 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내리쳐도 죽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돌로 쳐 죽이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판결이에요. 소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살인죄에 적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자, 죽였는데, 이 고기는 아깝잖아요. 생명을 뺏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헌에 의하면 이 고기는요, 이방인에게도 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방인은 그 히브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정한 것과 관계없었지만 팔 수 없었다.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주인은 형벌을 면했대요. 소만 죽이고 형벌을 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그런 삶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소를 잃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은 또 달라요. 29절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야, 주인도 죽이래요. 주인도. 야, 이 법은 오늘날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산책로에 이 애완개를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근데 작은 개는 괜찮은데 사냥개 출신이었던 개들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무섭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을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아요. 예. 만약에 이 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이도 물어 죽이면 그 주인도 죽여야 되는 건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 형상을 죽이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자, 임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이미 받았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소홀히 여겼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게을러서 또는 무심해서 그걸로 퉁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소를 받는 버릇이 있는 내 소가 행여나 누구를 받아서 죽일까봐 걱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잘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했다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이제 소홀히 여겼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임자도 이 살인죄와 같은 그런 형량으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그러나 판결 가운데 그 주인을 속죄금으로 하도록 하면 그 죄값을 대신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이 법을 그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겠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주인의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재판관이 판결하겠죠. 그래서 속죄금으로 내라 하면 그것을 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속죄는요, 신분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그래요. 자, 속전치불과 상관없이 소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과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 경우는 이제 남종과 여종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남종의 당시에 사람의 한 사람의 그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33절부터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자는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네. 자, 소를 살아있는 소를 그러니까 바쳐 죽인 그 가해자의 소를 팔아서 이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의 반을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고요. 또 죽은 소의 죽은 소도 반으로 이제 나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살아있는 소를 주란 얘기입니다. 그 앞에 35절은 소가 그렇게 될지 예상치 못했을 경우고 36절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소는 자기가 갖고. 자,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율법 안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본 구절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은 공의예요. 공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연약한 자나 그리고 이제 빚진 자나 또는 이제 빚을 받아야 될 그 주인이나 상전이나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시민법을 주었습니다. 노예제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 차선의 그 하나님의 선으로 공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사람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처부로 팔린 자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권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될 줄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하셨다. 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째 이제 안식년이나 그리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실수나 또 게을러서 또는 연약해서 또 일을 잘못해서 빚을 질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난과 빚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란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상은요, 가진 사람 무조건 악이야. 미워해야 될 대상이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야. 근데 연약한 사람 무조건 선이야.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강같이 이렇게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21장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